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과 또 우리 시간표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충만하신 응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통하여 우리 올바른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인 주 예수여, 오늘 시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근시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예배로 또 말씀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 응답되며 충만함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5절부터 본문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지금 선교사의 파송과 또 중요한 시간표 또 사역과 여러 가지 시간표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응답을 또 기도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언약 인생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 이런 영적인 삶들이 우리가 좋은 응답으로 주어지고 또 응답되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영적인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또 영적인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되어 있는 것이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올바르게 영적으로 잘 나타나고 발휘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누려요. 이제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능력, 힘, 믿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충만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명해지고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세상의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정리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무언가가 내 믿음과 생각을 정말 믿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되게 부딪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인간에게 담아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정말 담아낸 것 같은 그 충만함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것, 영적인 은혜라는 것,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게 결국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신 하나님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충만함을 올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해답과 그 열쇠와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4장 6절인가요? 네, 4장 6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오늘 읽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감사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이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 이 영적인 올바른 누림과 영적인 올바른 것이 우리에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또 하나님의 깊이, 넓이, 크기,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잖아요. 뭔가 믿음의 영역에서 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골로새서 2장에도 마찬가지죠. 2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안에 정말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언어들로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신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어주고, 지금도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채울 하나님의 예비된 예정하신 구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에게 와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 대하여, 그 죄의 삭과 죄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만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는 비로소 뭐죠? 모든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인간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몸으로 오셔서 완성하시고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줬다고 말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빠진 것이 없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 완벽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주를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요 흠없고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온전하게 하신 거죠. 의롭다 해주신 거죠. 죄 없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시대에 이 구원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은혜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죠.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과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과 심판에 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린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더 중요한 거 비밀은 또 9절에 말하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 그 8절에 뭐라고 됐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총명. 그죠?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참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순종하고 언약의 삶,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한 시대의 마지막 전도운동, 원세계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인도를 받게 돼요. 많은 교회 다 선교합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올바로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분의 뜻을 정말 이해한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품은 자가 올바른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전달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12절부터 13절에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시던 하나님 정말 희망하시고 고대하시던 그 일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영접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10절에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만물이 통일되는 힘.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가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 놀라운 만물의 창피조세계 역사하는 역사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예정을 입어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한말에 온 것이 아니고 모슬렘에 온 게 아니고 저 순교자 시대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못되게 하려고요? 기업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꾼 이유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언약 인생입니다. 우리 언약의 기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영적인 기업이 나와 여러분과 교회예요. 이 복음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보장되어진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두고 있잖아요. 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축복과 인도가 되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요?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조차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근본 역사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대로 성경은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방향이 인간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중에 제자고요. 제자 가운데 재생산이고요. 재생산되어진 그것을 통하여 그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인쳐지고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만물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업된 인생으로서 우린 성장하고 제자 되어지고 넓어지고 말씀과 복음의 사람으로 더 충만해져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 전달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방향으로 이곳으로 역사하셔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시요.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첫 설교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선포처럼 성령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의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우린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18절이죠. 오늘 이렇게 분명히 주십니다. 선명한 말씀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정말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 믿음의 생각이 열리시길 바라고 믿음의 정서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지정의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고 발휘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18절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지금 이곳에 이 만남의 이 시간표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찾고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인도를 봐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 성령의 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전도자의 눈이요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자고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아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인도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눈,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과 사명을 보는 눈은 결국 모든 것의 역사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만 이것에 반하는 현장과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의 역사를 보게 또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눈이 열리면 이해하죠. 하나님의 역사 복음 앞에 서면 보입니다. 인간 문제, 그죠? 모든 것이 문제된 인간, 원래 인간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 인간은 모든 게 문제됐어요. 창세기 3장으로. 왜 저 사람 가정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뭐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인생에 너무나 사주팔자 운명 같은 일이 많습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경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 환경에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재앙이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국가 구원, 열방의 구원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왔죠. 엄청난 응답을 맛보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게 12제자예요. 그게 70인이에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니까.
주님이 원해서 지금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 이 말세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곧 금박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닥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알고가 쭉쭉 관련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채우는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에 하나님 우리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내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가정에, 이 문제 많은 현장에, 이 문제 많은 사회에, 이 문제 많은 직장에 나를 왜요?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그 답을 주십니다. 함께하고 살려야 돼요. 또 전도도 하라. 현장에 진짜 영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진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현장에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영.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부름받은 자에게 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됨이 그 근본으로 주신 축복이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모든 사람 하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찾아내고 세워내길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으로만 성경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가짜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참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큰 믿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급속한 복음의 확산의 시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급속한 뜻을 구원의 뜻을 현장의 뜻을 이 부르심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맞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다니엘 7장 8절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뭐 했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패망을 보고 왔다니까요. 완전히 짓밟혀서 성전 비롯해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포로로 와 있어요. 포로로 온 포로 주제에 너무나 뛰어나니까 왕실의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이 됐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포로들을 왕실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놨을까요? 뛰어났기 때문에 그정 뛰어난 인물들인데요. 그들이 포로로 끌고 올 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이스라엘 본토 남겨온 사람들 늙은 사람, 장애인, 그 쓸모없는 사람, 별 득되지 않을 사람만 남겨놓고요. 온전한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 그 재앙을 봤다니까요. 그 끌려오는 재앙, 이스라엘의 패망의 재앙, 끌려오는 아픔의 길, 먼 이방의 왕에 살아갔던 그 속에서 천대받음이 올라왔던 그 모든 슬픔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느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뜻을 정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준 신앙 하나 잃어버렸어. 그가 뜻을 세웠다니까요.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애통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운 그 일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위기였나요? 위기였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그가 뜻한 바가 현실이 되는 역사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됐잖아요. 최악의 문제가요, 그가 품었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뜻이 현실이 되는 최고의 응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고요, 우리가 나를 바꿔야 될 이유고, 우리가 수준을 키워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를 넓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면 늘 똑같은 어느 수준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도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제와 응답과 삶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최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는 최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를 이뤄가는 현실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알고 있다니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무슨 길을 갈 것이며,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그죠? 부르심, 어떤 길, 어떤 사명.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소망을 주셨냐 말이야. 이게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세계복음화로죠. 모든 이것을 전달하는 일,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세계복음화를 끝낼라 했다니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뜻을 정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도 보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죠? 그 최악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이 되게 하는 최고의 응답들로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그런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업됨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고 확신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파송되는 강진이 진짜 믿음 딱 잡아야 돼요. 가서 여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말씀 계속 받아가고 올바른 11조하고 올바른 감사하고 올바르게 하고 다 통장 연결돼 있는데, 현장 보면서 다 복음 없는 현교를 보여서 애통해하고 모순함 속에서 정말 제자 찾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최악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현실로 바뀌는 응답, 이 응답을 바라야죠.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도 아닙니다. 이건요, 그 속에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칸이 있지도 않으면서 진짜도 아니면서 가짜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진짜가 아는 거,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잠시 온 응답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받은 거, 그게 하나님으로 큰 방해를 안 거고 자기 수준으로 딱 묶여 있으면요, 그게 전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요. 자꾸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기 수준으로 막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인도를 자기 수준으로 막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니까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을 자기 수준으로 딱 막고 판단하면 그냥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도,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 그죠? 이것은 결국 전 세계와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살리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최고의 성령과 성령의 운동입니다. 우린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 이 복음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의 올바른 헌신으로 결국 사람과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사망, 죄와 저주와 심판받을 수 없는 모든 곳에서 로마서 8장 2절 완전한 해방을 주는 거예요. 세상 다 죽어가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올바른 세계복음화 저 끝을 향한 방향으로 왜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그게 저주요. 올바른 것을 담지 않고 보지 못하고 간 저주의 결과입니다. 재앙의 결과요.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살리는 운동, 해방 운동으로 이 올바른 성경의 전도로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은 전부 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에베소서 4장 20절 모든 상황에 파고들어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파고들어가 틈 타고 들어가서 이 마귀는 근본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묵상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마귀 일. 멸절이 뭡니까? 끝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하니까 보지 못하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만민과 세상의 캄캄함과 어두움 위에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여러분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에게 소리며 눌림이 아니고 우리 뭐요? 해방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참된 누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못 누리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현장엔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같이 지금도 미신과 우상과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그득그득합니다. 지금 할로윈 때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원래 없던 절기잖아요. 크리스마스. 이것도 크리스마스 말을 못 쓰죠. 이제 미국은 할리데이 쉬는 날이요. 이 축복의 절기 앞에 뭘 갖다 놨어요? 사망의 절기를 갖다 놨어요. 사망의 날이잖아요. 사망의 신 귀신 사단을 그 유령이라 그러죠. 그 사망의 신이 집에 들어와요. 그 눈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탕을 요구하면 사탕이나 이게 먹어지는 걸 주지 않으면 재앙을 줘요. 사망 권세를 준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 마귀의 짓을 마귀가 원하는 것을 줘서 그 마귀가 띄운 이 사망을 즐긴 사탄을 숭배하는 저기가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지금 미국이 할로윈을, 지금 우리나라 할로윈을 더 크게 섬기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성탄절은 아예 남자 여자가 대놓고 타락하는 날로 바꿔버렸고, 대놓고 음란한 날로 바꿔버렸고, 아주 대놓고 1년에 가장 죄를 많이 몰아서 짓는 날로 아예 바꿔버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한 날로 다 죄로 말아 죽는 날로 바꿔버렸고, 문화가. 파티 즐기고 아주 대놓고 이 인간의 최고의 극치에 타락하는 날로 막 성적 타락을 즐기는 당연한 날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랑의 날을, 사망을 즐기고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뭘 느끼실까요? 지금 보면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시대 같을 거예요. 그 바벨탑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극치로 대적하던 인본주의 같은 마음이 그때 하나님 드셨을 거예요. 자, 이 출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광야가 그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여호와라고 축제를 즐겼던 그때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인생으로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업인지 영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소망에 담겨져 있어야 돼.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우리가 소모적인 영적 싸움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라니까요. 그럼 가보세요. 문제 와도 가면 돼. 물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수십 년의 인생,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들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에 놓으셨어요. 우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요, 결국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근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세상 풍조 자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타락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결국 세상에 주관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육체와 몸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요, 본질상 진노받고 사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요, 자기 알고는 조금 그리스도의 지식, 믿음의 지식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쭉 맨날 버티고 있는 사람들 보면 깝깝해요. 전 불신자만도 못해요. 그냥 버티고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재앙받고 있는 거야.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럼 또 답을 줘요. 그 주제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 크게 뭐 이렇게 터치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잔잔히 다듬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좀 오면 막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부터, 여러분 자꾸 돈 걱정부터는 그거 버려버려요. 그럼 경쟁도 못 받아요. 그 그릇에 뭘 담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한 것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정말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머리 써야 돼요. 끊임없이 인본주의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 관리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부작거려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 방법을 찾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데 답이 안 되죠. 천년을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으려고 복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복음이 답이 되고 하나님이 답이 돼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것을 주시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보세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고 스스로 분쟁하고 율법 가지고 싸우고 지적하고 사부작거리고 막 말씀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말씀도 못 누리고 복음도 못 누리고 복음 정신도 못 누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고 바라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간도 못하고 올바른 복음도 분간되지 못하고 껍데기는 거룩하고 말씀을 지켜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러분, 종교인.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종교인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귀신, 이 악한 영이요, 이 악의 영들이요 정말 모든 것을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그죠? 철저하게 영으로 죽은 자들 이용합니다. 아까 봤던 대로 에베소 2장 3절, 철저하게 세상에서 죽게 만들어요. 문화로 죽입니다. 불신앙으로 죽여요. 풍속으로 죽여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의 마음의 생각 수준에 머물다 영적인 거 못 누리고 죽여요. 허덕이게 간단 말이에요. 허덕. 히브리서 2장 15절, 그죠? 일생에 매여 사주팔자 운명 먹고 사는 인생 문제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것도 종노릇 한다니까요. 문제 해결 중심, 사건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인도받다가 가요. 복음도 못 누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결국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메신저들, 거짓 예수. 이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가 거의 한 30분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1절. 왜 글로 사람들이 가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난 표적, 거짓 기사로 다 사람들 끌어가잖아요. 다 속입니다. 껍데기로. 더 쓸데가 없어서 절반도 못했는데 2번 3번도 가야 되는데 1번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기업의 풍성함,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이 풍성함,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본론을 해야 되는데 서론만 하고 끝나네.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요? 이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답이 나야 되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 말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내가 좀 부족해도 중요한 결정일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도를 받아내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정하는 그 무언가의 힘에 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중요한 때 시간표마다 그 복음으로 툭, 그 복음의 능력으로 쭉,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쭉, 그 길로 중요하게 쫙 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게 업앤다운이 있고요. 이것부터 치유돼야 돼요. 빨리 맨정신이 돼야 된다니까요. 마음과 영이. 그래야 뭔 얘기를 하죠. 다 불신앙하고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시달리고 성격에 시달리고 자기 기질에 시달리고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고 막 이런 지지고 볶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뭘 시키겠어요? 안 돼요. 그걸 제자라고 끌고 다니고 뭐 사명을 주면 감당합니까? 안 해요. 뭐 관계 때문에 하겠죠. 근데 뭐 안 돼요. 하게 한겨우면 끝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기다려주고 취해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 비밀. 우리 좀 집중으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되시고 장로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우리 한성현 집사 내일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가만 보니까 다 종합병이에요. 종합병동. 종합병동. 네. 내일 수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뭐 뼈까지 뭐 이렇게 건드려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복잡하지 않게 열어봐야 알겠다 그랬다는데요. 정말 어쨌든 최고 간단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수술과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을 하는 걸 좀 봐서 뭐 입원하거나 회복 기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다 건강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또 헌신으로 우리 평진도 선교사 2년이란 긴 시간이죠.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강진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은 제가 아마 칠판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좀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2일 날 11월이죠. 벌써 11월 다 됐어요. 이제 벌써 우리 최숙현 자매 시험이 있습니다. 네, 성도님 이명고 씨 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는 거 막 찍어도 다 맞도록 기도해 주시고 찍는 것마다 다 맞도록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계속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대인자매도 올해 뭐 내년에 큰 뭐 이런 인도를 받으려고 좀 기도 중인데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새벽에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들은 이 다음 주일 헌신 예배 파송 헌신 예배죠.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뭔가를 하나님의 기품을 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기초 또 영적 싸움의 기초 부르심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들이 우리에게 잘 뿌리내려져서 좀 나타나고 응답되고 증거되고 그런 축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인도를 좀 받으시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실 것이고 또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지금 동남아를 향해 열려지는 그 문과 또 인도네시아의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깨우며 그 언약에 부름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회복되어져서 부르심을 이해하며 부르심의 소망의 눈이 열리며 올바른 복음의 싸움과 올바른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삶으로 감당해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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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